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쁨과 감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마음속에 얻어지고 내가 좋아하고 기대했던 방향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쁨과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과 내게 사명 주셨음을, 구원하셨음과 사명 주셨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상황을 오히려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11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진 성도들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좀 더 유명해지고 삶이 안정적이 되는 방식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환경의 현상일 뿐이란 것이죠.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와 재능일 뿐이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의 목표와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럼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좀 더 인생이 편리하고 효율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갖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며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 기쁨과 감사의 핵심 가치는 내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의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죄인인 내가 용서받은 공의.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칭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이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의를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충만해지는 것일 때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신앙의 이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획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정한 겸손의 오늘 겸손한 상태에서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상황과 환경, 내가 감옥에 있든 자유롭든 살든지 죽든지 총방받던 유대의 사회에서의 주목받는 사회인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나를 경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참된 복음의 전도자이자 사회의 리더십으로 그가 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찬송과 영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 설교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똑같이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뜻이 나의 성품, 나의 뜻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 말과 행동과 행실이 하나님처럼 세상이 보고 듣고 만져지는 역사가로 내 삶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내 삶 속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며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삶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의의 열매요 영광과 찬송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했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당한 일,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됐지만 그것을 통해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 진보되기보다는 내가 진보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찬사를 받기를 원하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일이 해결되는 그런 나중심적인 영광의 구조의 삶을 원하지, 오히려 나는 실패한 것처럼 혹은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내 뜻과 내 경험과 나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방식을 더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십자가에서 부숴버렸으니까. 옥합 속에 있는 그 귀한 기름이 유리병이 깨지면서 흙바닥에 다 스며드는 거룩한 낭비를 했듯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세상 속의 죄인들처럼 똑같이 취급받는 그 낭비적인 희생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덧입었다면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로 살아났다라는 그 환호와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어떤 형편과 대접을 받더라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겸손이 이것이라면 아담의 교만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온 세상을 다 통치하도록 통치권과 경영권을 다 줬지만 뭐까지 뺏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까지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갖고 있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인 것이거든요. 그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며 결정할 때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 내 계산,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고 내가 무엇이 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하거나 나를 돌아보거나 그것을 견디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늘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막 질러버리는 인생이 바로 아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도 아담의 선상에서 최고의 명문 학부를 나왔고 지식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종교적 리더였고 사회에 촉망받는 리더라는 자기의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는 예수의 참된 겸손을 가르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 12절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많은 것을 가졌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것을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내 상황과 상태에 관계없이 주님의 이름 앞에 의와 영광만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뻐하고 그것을 꿈꾸는 자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정말 주님이 디자인한 이 신앙의 방향에 섰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과 죄악과 완전하지 못한 인격과 행실로 너 안에는 예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그렇게 가볍거나 십자가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충분히 용납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그런 우리의 이중적이고 위장된 신앙을 주님은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의 혈기와 열정과 계획과 치밀함을 오히려 다 깎아내고 성령의 인도함만 붙잡아서 이제는 로마의 감옥까지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의의 열매만을 기뻐함으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자기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선포하는 그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이 빠지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도덕과 윤리와 관념 속에 다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참된 겸손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목자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다 라고 얘기했으며 선지서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만큼 이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며 안전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그때는 사형이었습니다. 유대의 정결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마리아가 선포하죠.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인 겁니다. 내가 종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 내 신분, 위치, 나의 영향력 다 그건 주님 앞에서 똥과 같습니다. 배설물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주님의 영광과 그 의만 내가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정말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입니까?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임계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그러므로 therefore 제가 설명했던 1장의 내용을 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전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내가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복음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이죠. 21절 보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한 겁니까? 환경과 상황과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내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이 땅보다 하늘이 높음처럼 주님은 인생을 다루시는 난이도,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2차 방정식, 권선징악으로만 풀지만 하나님은 N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예요. 악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됨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고백함을 통해 오히려 승리 자리로 이끄는 그 대표자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인생의 쾌감에 젖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쾌감에 젖어서 그 권력과 삶의 안정감 속에 자신의 가장 신복인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신하마저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권력을 악하게 써버리는 다윗. 그러나 그의 죄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도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침 뚝 닦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거예요. 교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겸비케 하셔서 겸손하고 낮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흙처럼 창세기에 나온 우리의 인생의 먼지로 만들어진 그 흙과 같은 약한 존재지만 그 약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지를 이중적으로 대비하며 깨닫게 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시는 그 인생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하심. 그러나 우리는 껍데기가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알맹이는 나만 본다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겉을 강화하면 나는 기뻐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과 명예와 쾌락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길수록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전에는 그런 것을 꿈꿨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이 비천해지더라도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주님의 사명이 나를 통하여 나는 갇혀있는 자 같지만 갇혀있는 나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약함이 아이들에게 강한 주님으로 보여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의 연약함이 남편에게는 사랑과 위로로 자녀들에게는 진실함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1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던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의 위로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 참된 겸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랑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고 그리고 위로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과 성령의 교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고백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중에 서로를 위로하고 자기 집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재산을 박탈당한 성도들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돌보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였으나 우리가 뒤에 보면 안 되겠지만 순두교하고 두 분의 권사님이 디립다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야 된다.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그것이 확실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좋은 일 하려다가 다 싸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한다, 막 싸워요. 그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고백되고 충만하게 고백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실까를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정, 교회가 되고 각자 세워진 위치를 존경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격려하실 수 있는 것이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막 주장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물어보고 많은 것을 기회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겸손의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오늘 표현되는 세 가지, 격려, 그리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애쓰지 마십시오. 겸손한 신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육신의 일,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분쟁과 분열에 대한 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육신의 일들을 일어나게 되면 권면하고 멈추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기도 해요. 멈추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서로 맺기를 권유하며 그것을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잘 참았다. 너 정말 잘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권면은 자신의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벗겨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을 중심에 두고 그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 안에 교만했던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해서 교만했던 이 육신의 일들, 로마서가 얘기했던 일들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는 심경 속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끊임없이 권면하는, 이게 순모임이 되어줘야 됩니다. 큐티할 때 그것을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힘들면은 함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함께하며, 그쵸? 모든 것을 참는다. 그게 순모임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두 번째 해야 될 우리가 권면은 뭐냐면 예수의 삶을 따라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이거는 세상 종교가 보여주는 자기의 어떤 극한 억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얘기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의 계산이 뒤에서 팽팽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깨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참습니다, 주님.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서 화나는데 나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의 의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꾹꾹 참습니다, 참습니다. 그 사람 언젠가 폭발해가지고요. 그거 쌓이는 거 요즘 누진세처럼 굉장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의 말과 내가 이전에 세상에 추구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 나 이런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죄성과 주의 의를 따르고 싶은 그 심정. 이번 주 우리 순모임의 이야기였죠.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찬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나는 피조물이고 내 뜻이 죄악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고 의롭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는 선함이 없네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성도들은 출발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권면의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권면할 것은 너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묶이지 않음을 이번 주 순모임의 본문을 통해서 보셨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끊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도적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단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의 선택권을 자꾸 강조하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죄를 짓는 것뿐이지 내가 선택권을 거부하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선택권이 아니라 나는 지배받는 거였어요. 죄에. 근데 이제는 내가 죄를 선택 안 하면 나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서로 힘을 줘야 돼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의와 진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옛것을 우리 함께 버립시다. 옛 습관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삶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자회문대에 선포합시다. 당신은 의의 자녀이십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2, 3, 4절이 묶이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남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성령의 무슨 교제, 무슨 자비와 긍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내가 깊이 경험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본 자들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그분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리더를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라고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십시오. 그게 메말라 있으니까 이웃 사랑도 안 되고 내 사랑도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오늘 그런 상황 속에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면서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내면과 가정을 돌본 후에 교회나 이웃 사회를 향해서 나가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정은 빵꾸어나고 나중에 나는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지혜롭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의 불균형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좀 길긴 하지만 5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기뻐함으로 내가 거기서 순종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기초한 공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방식으로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6절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의 모습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기에 대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1대1 마치신 분들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사람들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갖고 권면하며 사람들을 섬기는데, 가족을 섬기며 교우를 섬기는데 헌신하시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의 핵심은 거짓된 심령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위장된 마음들, 특별히 악을 미워하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뜻으로 사람들을 관철시키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과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 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사람도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같은 원리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것을 요구하기보단 먼저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아, 당신 정말 이 일을 잘 하시는군요. 이번에 오늘 하신 말씀 굉장히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형제 안의 일들을
축복하며 높여주는 것이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말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정이 살아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진 마음들이 자신의 죄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막 식어지고 깎여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던 자유로웠던 상황에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 속에 저희가 여러분이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드십시오. 어느 사람이 가장 건강한가? 내면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낙심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소망을 지키는 것이에요. 슬픔 속에서 내가 오히려 찬송함으로 찬송의 화관을 쓰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겸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이끄시는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 것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믿지 않는 게 원망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떠나가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소망이 임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는 우리 거를 채우기에 열심을 다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돌봐야 하고 교우들 안에 힘겹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것이 성도들이죠. 왜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핍박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핍박 속에 나는 더 정결해지고 내 안에 아직도 있는 불완전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그 핍박을 견디면서 더 단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죠. 참된 겸손한 자들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들 옆에 딱 붙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겸손히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순 모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기에 대한 자랑과 자기에 대한 소개는 사회의 방식이지만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선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요, 디자이너요, 주의 뜻을 이루실 그 열정을 갖고 계심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을 통해 어떻게 해요? 나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사람들 안에 내게 주신 기쁨을 또한 경험하도록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 그런 엄마, 그런 사회인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참된 겸손의 그 리더십, 겸손의 기쁨, 겸손의 능력, 겸손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드린 헌금 위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